우리 또 아쉽지만은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제가 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송년회입니다. 우리 간양 일동에서 했고 어제 동편마을에 했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변하고 행복한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일일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도 일일이 체크합니다. 왜 하는지 압니까? 제대로 이 동국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니까 시종일관 다 행복하대요. 그걸 보면서 참 기뻤어요. 목사가 양이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그거 같잖아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내한테 기도 제목을 줘야만이 내가 지금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에게 갈 것 없어요. 그게 정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굉장하지요. 저는 정말 이제 목회가 여태까지 옛날에 복음 속에 얻는 목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있는 성도를 아름답게 엮어가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용서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이 다요. 모자라면 모자란데 어리면 어린 대로요. 문제 있으면 문제인 대로요. 그 속에 있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부산 갈지에 운전수들 많이 했잖아요. 자, 이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영접시켜 놓고 그러면 합니다. 당신은 됐어. 당신 안에 온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을 책임져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지금 이 사람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져야죠. 저를 책임지고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막 기도하거든.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 놀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새끼라고 내 같은 작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온전한 복음서를 떠가야 돼요. 남이 불편하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 영적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도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불편하다,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 그거는 그 사람 말입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고 나는 자식 때문에 불편하고 나는 성도 때문에 불편하다.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새해를 넘어갈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온 발걸음 알잖아요. 여러분 해온 거 알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복음 속에서 올인해 가고 있느냐 생각해봐야 됩니다. 1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또 새해를 우리에게 줘서 365일을. 이건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말이야, 내 동기나 가지고 내 인생에 넣어가고,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새해를 맞이할 적에 내가 마음의 중심과 담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강단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삭같이 말이야.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들면 이제 세상을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육신 생각을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언약 속에 있어야 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언약 속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네가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을 복준데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다. 이게요, 흉년이 아닙니다. 그 흉년을 딱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 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농사를 잘했어.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 내가 열심히 못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심을 합니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속에 있으면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지금 매주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다음 해를 준비하는 굉장한 언약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 열심히 되었다. 내가 금년에 열심히 안 했었구나.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건을 만났으니, 이런 흉년이 왔으니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돈 벌이고 내가 더 했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 동네에서 안 맞아요. 이 동네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삭이 뭐렇게 했습니까? 네가 왜 그러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네가 왔냐? 네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게 이제 답입니다. 왜 언약을 놓치고 있냐 이게야. 창세기 3장 15절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던 언약, 지혜비하고 똑같이 흉년을 생각합니까? 흉년이라 하면 먹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온 사건, 문제, 사람, 모든 것이요, 흉년을 가져옵니다. 사람 때문에 흉년이 들잖아요. 인간이 왜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왜 무너집니까? 부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이제 금년 우리가 돌아볼 적에 정말로 내가 금년 한 해 강단을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또 내가 성경 보면서, 또 본부 훈련 속에서 내가 그냥 언약이 전부고 내가 언약 속에 언약으로 들어갔느냐, 이거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년도 또 역시 허송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언약이 중요하면 김동훈 목사가 교인 300을 내려놓고 오래 했겠어요. 여러분, 교인 300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요, 정말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봐요. 당장 무슨 사건 문제 생기면 육신 생각납니다. 인본주의 씁니다. 대책 세웁니다.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다 허송세월입니다. 아십니까? 불신자는 그게 가능해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또 내년 한 해 허탕칩니다. 이게 1순위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전도자 영모서 그런 말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낮에 목회 다 끝나서 이구동사하는 말이, 목회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 끌어안고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아니, 자기 가정도 하나 못 끌고 가는데요, 그게 능력이 없어 그래요. 그 사실적 믿음이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이 기도의 힘을 지난 시간에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얼마나,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자기 아버지 같이 흉년이 들어도 언약 속에 들어가면 다시 여호와께서 축복한다는 거, 이걸 벌써 야곱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기도하는데요, 야곱 대단하죠. 기도의 힘이. 물론 이 세계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뭘 봤습니까?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누웠는데 누운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놓이고
천사가 오락내락 이 보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너와 함께 했구만. 내가 너를 지켰구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돌아올 것이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흉년을 만났어요. 집에서 못 살아요.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돌베베에 누웠는데 거기에서 영적 세계를 봐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복음 결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에 거는 축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본인도 복에 거는 받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듣던 그 어마어마한 복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에 거는 거 알았죠. 삼촌 집에 가서 손을 대니까 손을 댈 일마다 막 축복이 막 임하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아십니까? 이제 얼룩지고 별 볼 일 없는 걸 갖다가 이제 야곱의 목을 하고 튼튼하고 좋은 것을 이제 자기 삼촌 목을 하고 했는데 딱 목 정해 놓으니까 태어나는 말이죠. 이 새끼들이 전부 튼튼한 거는요, 얼룩진 거예요. 재산이, 자기 삼촌 재산이 싹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뭘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직해서 이래서 해준 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축복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복 받으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신분 자체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저는요, 앞으로 들어닥칠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흉년 없는 인생으로 역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직장 없어져요. 시몬이 났는데요. 앞으로 2년 후부터, 2005년부터는요, 로봇이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다 빼앗으면 돼요. 골치 아픈 사람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돈벌이 와야 되잖아요. 돈벌이 됩니까? 직장이 없는데, 일을 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흉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강야 40년 동안 농사 한 톨 안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 안 팠잖아요. 햇빛 안 가렸잖아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다 챙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도전하는 해가 돼야 돼, 이제는. 안 하면 됩니다. 계속 붙들고 맨날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하자고요.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도 그래서 안 살면서 말이야. 너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막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겨누어 이긴 이름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아십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제는 뭡니까? 그 아들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요, 이제 복음이 결론 났지요. 기도 힘을 가졌으면 이제는 정인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입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요셉이 복음 깨닫고 아버지 곁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늘 하나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혼자서 약복 나루트에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말이야. 응답받은 거.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벌써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그게 뭐 세계복음 아닙니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은 세계복음입니다. 에이, 노예인데요.
아닙니다. 노예 속에 갔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보디발을 보니까 세상에 노예인 줄 알았더니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범사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가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 총무로 재산을 다 맡아라. 그때부터 하나님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가정이 막 논의 밭에 막 축복을 쏟아줬어요. 아십니까? 쏟아줬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하나님께 잘해서 열심히 쏟아진 게 아닙니다. 벌써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복음 알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 기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인성, 우리 인생은 이겁니다.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지요. 언제까지 말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 볼 적에도 쏙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동국교회는 이 정도로 복음 속에 들어갔고, 우리 교회는 원래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 깨닫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갱신하고 도전하고 업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확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정인의 삶, 이건 요셉을 봅니다. 우리는 해가 받기 전에 강단을 통해서 준비했잖아요. 정말 네가 언약 속에 엮어져 갔나? 네가 더 언약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느냐? 네가 진짜 이제는 언약 깨달았다면 네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오늘 금년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이제는 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내년에 내가 볼 때는 이 정인의 삶입니다. 어떤 우리는 보면요, 이제는 이걸 실현할 때가 오지 않느냐. 뭐 본부도 그래도요, 뭐 제1, 제2, 3 RUT 시대에 실현해야죠. 맨날 뭐 복음만 아니면서 뭐 복음만 붙들고 계십니까? 훈련만 붙들고 계십니까? 물론 안 된 사람도 해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참 중요하죠. 벌써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인의 영광이 나타나죠. 참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딱 깨달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을 거야. 네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세계를 뒤집는 게 아니고, 네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고 결론만 내리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꾸 우리는 이전 것 때문에 자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에 대해서 너를 천한 만민을 지게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입니까?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갖다가 깨달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나. 도대체 어떤 삶을 겪었건데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거부거든요. 아니 지금 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는 집에 키우는 가병이 380명이에요. 여러분, 종 하나 거느리는 돈 많이 380명을 먹이 살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쏟아졌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구만. 그 나라에 아비멜렉이 와서 말이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함께 한 자요,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막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아직도 옛날에 그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지기 하나님 형상은요, 만물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만들지 인간은요,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킨 존재예요. 그래서 그따다 막 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세계를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보여.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벌써요, 이 꿈을 꿨어요. 어린 나이에. 복음의 결론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는 꿈을 꾸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벌써 언약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지요.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식을 이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애빈 된 내가, 엄마 된 내가 뭐로 복음의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결론이 안 나면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불편해요. 세상이 불편해요.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이 불편하면 그 남편 떠나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복음의 결론이 안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요즘은 잘 생각해봐야 안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손해봅니다. 저는 이 복음소에 들어가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그냥 오케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참 감사해요. 이런 성도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런 성도는 저렇게 감사하고, 동북계 교육자가 100% 아멘하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7천 일꾼을 키우다 보니까 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교육자도 있고 저런 교육자도 있고, 그걸 갖다 내가 뜯어고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 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불편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불편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을 못 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줬잖아요. 우리가 기도 못할 때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중등학생 하나가 가천에서요, 새벽기도 계속 나와요. 걔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얘가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금 끌려 나와. 내가 걔를 쳐다보면 세월에 보면서, 야, 저놈은 틀림없이 뭐가 됩니다. 벌써 어릴지 요셉같이, 벌써 다윗같이, 내가 볼 적에는 쟤는 뭐가 있지 않겠나. 그거요, 깨가 가라가면 안 갑니다. 어른도 못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물론 내가 걔 엄마를 알죠. 그 엄마가 처녀 때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그 세계복음을 내가 이룹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갔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노예입니다. 노예입니까? 노예 아니잖아요. 지금 애국으로 세계복음하러 가고 있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갔잖아요. 보디발 가정에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다니까요. 그 어린 노예에게, 노예가 가보니까 손을 대는 일마다 막 하나님 형통하니까, 야, 지금부터 네가 우리 집에 총무돼 가지고 우리 집에 모든 재산 관리를 네가 하라. 아니 봐요, 재산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경제를 배운 거죠. 노예살이 있으면서 애국 가가지고 보디발 가정에서 앞으로요, 경제를 배운 이유 뭡니까? 앞으로 총리가 되면요, 이 경제 못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아우성이 뭡니까? 지금 나라의 경제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라면, 경제장관이라면 경제를 제일 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벌써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 가가지고 이걸 배웠다니까요. 직접 보디발 재산이 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사람을 키우잖아요. 교육자는 교육자를 다 보고 있어요. 맡겨준 일에 그 중심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다 체크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교회를 갖다 저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맨날 보는 게 그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요셉을 갖다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봐한 거예요. 여호와 함께 하심이 보았다. 형통함을 보았다. 그럼 내 이 재산을 갖다 내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을 받는, 복이 임하는 요셉에게 맡기겠다. 맡기잖아요. 내 이 집에서 먹는 거 위에 네가 간섭을 하겠다. 네 마음대로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왜 나는 자리를 안 줍니까? 나도 이만큼 오래됐습니다. 나는 자리 없으면 안 해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리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의 죄수들, 특히 정치범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정치 감옥이니까 장관들이 있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여기에 있으면서 앞으로 총리가 되어가서 정치할, 앞으로 총리 된다는 생각도 없으세요.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 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하고 가잖아요. 옛날 갈라디아 인생도 살았는데다 그것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놓고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가면서 막 그분 그런 지까지 따라다니면서 막 훈련받고 말이지. 지금 제가 뭐 합니까? 아, 김동우 목사가 저렇게 복음이 중요하구나. 김동우 목사가 저렇게 성경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교육자들? 에이, 뭐, 목사님이니까 하고, 나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통하질 않아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흉년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세워지요. 총리가 되었을 적에 정치할 수 있는 장관들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총리 자리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장차 풍년과 흉년이 올 건데 이걸 잘 솔직히 말했어요. 이 경제를 가지고 복음화했습니다. 쌀 장사 가지고. 쌀 장사 가지고요. 결국은 세계복음화했지요. 백성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흉년이 막 7년 도니까 풍년이 들을 적에 벌써 요셉이 이렇게 왕한테 이 곡식을 다 저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흉년이 들어옵니다. 7년 경제정책을 해야겠지요. 흉년이 7년 도니까 흉년이 1년만 들어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지금 이거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랬어요. 요셉 아십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요셉은 쌀 장사하면서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왜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냥 야곱 밑에서 그냥 부자 아버지 곁에서 얻어나 먹고 말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증거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언약의 여정 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 속에 와 있잖아요. 언약을 빨리 깊이 깨닫고 올인한 사람은 막 요셉같이 어린 나이에도 막 돌진합니다. 근데 언약을 여사로 생각하고 이거 때가 되면 그런 상황 안 됩니다. 정말 저는요, 이 동국교회를 하나님께 칠천하러 갈 적에요, 철저히 기도로 불렀어요. 하나님, 사무엘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 7천 분야의 전문 영적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아닌 사람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왔다 갈 사람은 아예 보내지 말라고. 우리 교회 와서 엉뚱짓 할 사람은 아예 보내지 말라고. 제가 기도해 놨어요. 지금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직자 아무나 말고요. 오바다 같이. 생명 걸고 헌신 아닙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 살다 가면 대단한 겁니다. 하루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국례대십니다. 왕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브루실라 같이 로마 16장에 어차피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런 일 한번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밥만 먹고 갈 겁니까? 애만 놓고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꿈을 꿨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갔다면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이 뭐냐 이게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하고 내가 있는 전문 현장에 살리느냐 이거예요. 제일로 첫째 중요한 것이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를 살리지 못하면 이 나를 살리라. 이게 뭔지 알죠? 내가 살아나야 힘이 있잖아요. 언약 속에 있으니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뭐 복음, 아이고 맞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구나. 하도 강단에서 많이 들으니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있는 게 지식으로 아십니까? 이 복음이 믿음으로 합 안 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로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사실은 누려져야 되죠.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압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엄청난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죠. 복음 깨달은 사람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 기도하면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의 문이 쫙 열립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는 거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를 하나님이 엮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락방을요, 좀 잘못 생각해요. 다락방을 자꾸 가는 게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들 스스로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적에 그 다락방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락방에 계속 가는데 생명력이 없고 생명이 안 살아나면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젠 다 언약 알지 않냐? 당신 현장을 알지 않냐? 당신 자신을 알지 않냐? 가정을 알지 않냐? 당신이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 안 온다. 이 목사 잘하잖아요. 얼마 가다 딱 끊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복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도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생명은 되네. 여기서 막 힘을 얻지요. 그래서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복음 많이 깨달아도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안 되면 홀로 다락방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홀로 다락방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나에게 굉장한 역사와 응답을 받죠. 그러면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게 이제 전도자 이야기에는 138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저 기도할 적에.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겁니다. 다락방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 못하면요, 그냥 시달리다 갑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사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 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에 날마다 생명을 들라잖아요. 불신자까지도 존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혼자 하고 안 되면 식구들과 하고 안 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나이 많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요. 나이 많은 사람 찾아가지고 다락방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으면 그 현장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 현장엔 사람이 세워지고 굉장한 역사입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간양동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간양동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왜 몰린지 압니까? 동물병 하면 치료받을까 싶어서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럼 동물교에서 무슨 치료입니까? 언약 치료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집에서 다락방하고 또 이웃 사람하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아요. 나를 갖다 자기 동기에 끌어가지고 자기 어떤 일을 도우는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만남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죠. 어떻게 보면 만남은요, 팀 사회를 하고 이 만남 속에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가 됩니다. 만남.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잖아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사람의 만남. 나는 보면 참 바울 부러워요. 복음 딱 결론 나자마자 아라비아 가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3년 동안에 아라비아로 다메섹을 다니면서 다 내놨어요. 배설물같이 다 내놔 버렸어요. 자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학문도 대단하잖아요. 다 내놔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요, 전도자들이 되어버리면요, 만나면요 최고입니다. 아무나 안 만나죠. 제가 참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요. 우리 캠프 아니었습니까? 팀장이 좀 인천에 볼 일도 가보고, 그냥 어디로 갈까? 우리 박성환 목사님 사모님이 좀 안 좋으니 가서 기도할까? 내 현장 어디로 갈까 했는데, 우리 의왕 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김정아 전사 전화를 했어요. 혹시 또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서 가봐한 거예요. 가봤는데 첫 집에 가니까 미장원에 갔어요. 그 준비를 해놨더라고. 미장원에 캠프하는 걸 알고 그 미장원에 우리 집사님이 자기 한 사람 살리려고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또 머리 한 사람 두 사람 있더라고요. 일단 손님들 미안하다 그랬어요. 또 본인이 이야기했고, 그래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했죠. 내 관심은 누굽니까? 오늘 전도 캠프 오면 살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계속 내가 복음을 전했죠. 반응이 좋은 거 있죠. 얼마나 미장원의 집사님이 준비를 해놨던지. 그래가지고 명절을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바로 교회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갔냐면 이제 우리 성남에 지하 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김전사가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 옷가게 있잖아요. 알지요? 이혜영 집사. 거기 갔어요. 그 가니까 가게에 아가씨가 있어요. 누구냐니까 이혜영 집사 조카래요. 근데 지금 곧 결혼한대요. 이야,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도 못 만나고 결혼하면. 그래서 슬쩍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산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례 많이 했잖아요. 가정을 잘 알잖아요. 이러니까 마음을 담는 거 있죠.
그래 네가 진짜 네가 좋은 남편으로 좋은 가정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니. 그러면 뭐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결혼 축하금도 주고 왔어요. 한 번도 예수 안 믿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이혜영 집사가 목사님 옛날에 오셔가지고 옷도 하나 그건 싸요 옷이 옷도 좋고 그는 그 집에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뭐 얼마나 오늘 목사님 왔으니까 당신 복음 드려야 된다고 딱 자리에 앉혀놓은 거 있죠. 벌써 보니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복음을 전한대요. 난 또 놀랐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그래 영접하고 감사하대요. 이혜영 집사가 너무 고마운지 또 내가 옷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왜냐? 나는 부자니까. 나는 돈 많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골라주더라고요. 내가 돈 내려고 하니까 이혜영 집사가 목사님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해요. 이 안에 있는 상가에 이 사람들을 기도해 줍니다라고.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고.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요 아주 골마 터지고 있어요. 알았다고. 참 얼마나 봐요. 내가 그걸 보면서 딱 뭘 생각했냐니까. 야 이봐라. 물론 그동안에 내가 팀장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영접할 사람 다 막혀버려요. 팀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팀장 오면 다른 사람 붙이고 나도 이제 교구를 돌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요. 우리 교구 지금 전도자들이요 캠프하고 있습니다. 교구에 속한 전도자들이 캠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다. 내가 이 교구에 만약에 어항교구 같으면 어항교구에 캠프할 적에 나도 거기 가서 캠프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항교구 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캠프할 적에 나도 같이 캠프하며 사람도 살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포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어항 캠프하는 이 전도자들이 어떤 전도자냐. 그리고 앞으로 장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가서 캠프하면서 포럼 들어보면서 이 중에서 이제는 확실한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서 제대로 가는 사람 중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핑계치고 말이에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에서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내가 우리 교우 엮어가지고 같이 캠프하겠다. 목사가 메시지를 할 적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현장을 알고 메시지 할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래 안 하거든. 그냥 교육자들 듣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청에 지금 말이죠. 우리 초등부 전도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한번 내가 포럼하자 그랬는데 아니다. 앞으로 내가 시간 내가지고 그 개청의 지도자하고 그 개청에 애가 있는 학교 또 교사들이 시간이 있으면 교사하고 같이 그 학교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개청 현장을 할 거 아니냐. 이게 딱 마음이 잡히더라고. 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또 내가 전문에 대해서 그랬어요. 도대체 전문 사역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전문 사역에 거기에서 열매 맺은 사람과 같이 그 지도자하고 같이 전문 사역도 캠프 해봐야 된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나는 7천 전문을 키우기 때문에 이 전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에 서론 목회했는데 이제는 진짜 교회 현장으로, 개청 현장으로, 전문 현장으로. 그러면 아마 여러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제 자신이 또 더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줬어요. 사인 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일꾼이라. 만나보니까 일꾼이라. 그러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일꾼을 제대로 세우는 게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아닙니까? 기도처가 있는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아, 이게 일꾼이야. 나로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 이 지역을 살릴 일꾼이구나. 그리고 그 집에 마지막에 와서 또 개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입니다. 우리는 다 전문 아닙니까? 우리가 산업인이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이 전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전문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직장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초신자한테 막 하나님 만나고요, 직장 다니니까 이 전쟁이라. 나를 왕따시키고 말이지, 같이 안 어울리고 술 안 먹는다고 말이야. 이 전쟁이라. 그럼 이 전문 사역은요, 적어도 전문 교회를 할 정도로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참 중요하지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사실은 브루스길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천막 짰어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 누가 찾아갔지요? 바울이 찾아갔어요. 바울이 찾아가지고 함께 살면서 함께 살았지요. 함께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안식일마다. 이 여자가 뭘 봤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천막 자는 이 사람이요, 완전 복음의 결론 났다고 했습니다. 야, 복음의 결론 남이 저렇구나.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전문이 있구나. 천막 자는 게 틀리는 거죠. 뭘 틀려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또 복음 듣고, 거기에서 작품이 된 것이 누굽니까? 그 브루슬라입니다. 브루슬라가 여기서 제대로 쳐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상. 그러면서 자기 이 전업을 통해서 산업에 여기서 전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사업이 잘 됐는데 막 그거 돈을 갖다 전부 순회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더 축복하는 거 있죠. 순회 캠프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아니, 밥 먹고 살겠다는데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생명 걸고 말이지, 내 몸과 마음과 주는 축복을 갖다 쏟아봐 줘요. 안 줍니까?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동북계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생명 걸고 지금요, 이 교회를 끌고 7,230개 나라에 7,000전문을 찾고 순회하고 세우는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에게 영역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위에서 주는 힘, 지혜, 인도, 역사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쏟아줘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지역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 그냥 놔둘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이 덮여가지고. 아비교환인데. 그래서 그걸 말해서 지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운동을 갖다가 계속 하니까 아시아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지역에 지교회가 확실히 있고, 지교 중심으로 다락방이 쫙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동네는 난리 납니다. 흑암이 발붙일 곳이 없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으면요, 이 동네가 하늘나라에 말좀 있습니다. 이런 역사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인의 삶을 엮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인의 삶을 어떻게 해서 엮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축복의 전도에 대한 확실한 내게 5가지의 이 축복이 왔다면,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인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 엮게 됩니다. 전도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 서로 아닙니까? 복음 결론 나고, 나는 기도해서 은혜 받고, 결국 나중에는 이겁니다.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가져야 됩니다. 전도만 아니잖아요. 선교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요.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죠? 나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전도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선교가 돼야 됩니다. 내 중심이 맨날 집이나 하나 사고 말이야. 뭐 성공이나 좀 해보려고 그러고 말이야. 자기 뭐 이렇게 말이야. 한 패거리나 만들고 말이야. 그런 중심과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따는 볼 일 없어요. 그렇다 내가 이렇게 복음 깨달고 우리 선진들이 보여주잖아요. 사도들이 보여줬고 그 중직자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는 중심이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락했는데 이 중심 가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14절에 지금 세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은요 다른 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리는 것은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지금 뭐 미국 대통령 정치 잘하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를 지금 하나님 멈추지 않고 돌리는 것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 깨달아 우리는 이 구원 사역에 중심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심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사람 관심 없습니다. 내가 그 인간 구하려고 내가 피 흘려 죽고 부활했는데 그게 관심 없어요.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요 성도 아닙니다. 아십니까? 거기는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허우적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사람 자꾸 쳐다보고 도움 받으려고 하고요. 아주 불신자 같은 인생을 겪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빨리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어릴 적에 요새같이 우리 자녀들이 삶의 중심이 세계복음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써 어릴 지 않은데 나 어떻게 해요? 문화가 들어닥치고 세상이 들어닥치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역사입니다. 반드시요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여기에 대한 언약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지요. 요엘서 28장 성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전도를 한다, 산업을 한다, 세계복음 한다 할 적에 이 능력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결론 나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훈련 많이 받아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가 안 되면요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엮어주고 하나님이 세워나갑니다. 이제 보시죠. 요엘술탄에서 뭐 이런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에 기도해라. 그 나라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운동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교회가 말이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깃받침 기도를 하고 그거 해라. 그것도 똑같은 전도입니다. 나는 현장에 못 가지만은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적이에요. 내 배우의 기도가 거기 역사해가지고 거기 성령 역사하고 말이에요. 이게 전도거든요. 저는 이것까지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마. 세상 일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있죠. 초신자가 엎드려서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요. 아니 제목기도 엎드리니까요. 나라도 걱정되지요. 교회도 걱정되지요. 믿는 사람도 걱정되지요. 구역원들도 보니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파트는 죽은 겁니다. 주의 종은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자꾸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요. 그들의 가슴을 치고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케냐 가잖아요. 이번에 케냐가 42명 갑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안 가죠. 하나님 부른 사람 갑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이 나 케냐 가고 싶다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 내 김성호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걔가 누구냐? 예, 걔가 전도자입니다. 자기 반 애가 자꾸 자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요. 초등학생이. 그 자기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죽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전도자 이 렘넌트 보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야. 그때부터 기도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뭐 놀이터인가 그 뭐 공원에 있더라나. 그걸 잘 만났다 이게요. 그래서 너 이 복음 안 들어오니 안 듣는데요. 자기는 싫대요. 야, 네가 자꾸 죽고 싶었는데 죽은 이후에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 지옥이다, 불구덩이다. 넌 지금 그 가는 게 좋지. 천만의 말씀이 지금 세상이 훨씬 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고, 아 그래, 그럼 너 이야기해봐라. 큰 불수 현장에 전도 많이 내거든요. 복음을 싹 주니까요. 얘가 마음을 열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도 걔를 갖다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자기 반애를 갖다. 얼마나 멋있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저는요 이걸 보면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걔가 자기는 이제 케냐 가야 된다고. 케냐 가야 된다고. 이 정말 우리 동북에 지금 엄청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돈이 없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불을 쓰지 하나님 책임지는 거다. 혹시 하나님이 손길이 안 닿으면 내가 낼 테니까 가자.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못 가면 돈도 대세요. 정말입니다. 전도자에 돈을 대주면요.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전도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못 가면 전도자를 통해서 갈지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이 있어요. 케냐 가는 것도 그냥 갈 수 없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산업을 하고 그 산업 현장이 영적 전쟁인데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복음 속에서 심중에서 최고의 힘이 복음 듣는 겁니다. 복음은 들을수록 힘이 나요. 복음 들어오면서 치유가 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영화 열어져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막 뭐가요? 기도하고 싶죠. 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다. 그 사람 아무 짝에도 못 쓰죠. 참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르죠? 조금 힘없고요 현장 가봐요. 현장 가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초신자 때 막 전도하고 싶어서 갔더니 막 귀신 들린 자 만나니까 막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불신자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리고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강단. 에이, 목사님 꼭 강단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본다면요, 강단이 좀 약해도 돼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언약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 안 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죠?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무나 안 부르죠. 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새복도 아무나 안 합니다. 부른 사람에게 그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런데 강단이 그러면 뭐 강단 뭐 아닙니다.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광수 목사 그런 말 했어요. 한 번은 메시지 하면서 저 김동호 목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몸이 자꾸 앞으로 빨려든다고. 빨린다고. 메시지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요. 자꾸 그거요. 아마 그걸 보신 모양이지.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하면 녹음기를 딱 녹음합니다. 녹음한 것 중에서 이건 들어야 되겠다는 체크를 해놓죠.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거요. 실제 그 현장에서 보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십니까? 참고하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요새 우리 동북교를 보니까 막 녹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녹취를 해봐요. 굉장히 집중해서. 그러면서 기도. 아니, 세상에 힘을 얻는 게 정식기도요.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깊은 기도하고, 또 호흡 기도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또 독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목사가 복음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책 보면 곤란하다 하면서 참 안타까워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동 안 할 겁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요, 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흙덩어리 돼요. 이거 해요. 저도요, 35살부터 산을 타는 것이요. 한 2, 3년 전까지 했지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가요, 지금. 그게 폐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기간이요. 내 폐에서 한 6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날아갔다 해지는 거죠. 그 요새는 뭐합니까? 요새는 별 수 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팔다리 운동, 하여튼 여러 가지 합니다. 하면요, 몸이 후끈후끈해요. 그 낮에 또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하고, 이제 저녁에는 확실히 합니다. 하루 3번요, 제대로 푸시업하고 하니까요, 몸이 후끈후끈해요. 돈 듭니까? 시간요, 내가 해보니까요, 한 번 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그 한 3번 했는데 벌써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 정직입니다. 내 몸에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운동해야 되지.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그냥 하면 합니다. 반드시 이걸 갖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팀이 구성돼야 돼요. 팀이. 혼자 사지 말고. 내 가족 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또 우리 현장 가보면 캠프도 갔지만 내 현장에 갈 적에 이 팀이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체크를 해봐요. 물론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갔느냐? 내가 제대로 복음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갔냐? 그럼 내가 오늘 그래도 모자라지만 전도 속으로 들어가 봤느냐? 내 강단의 흐름을 내가 제대로 흐름을 타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더 깊이 녹지, 내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내 몸뚱아리를 운동하느냐? 체크해봐야 돼요. 안 하면 무너져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닫고 도전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묶여 있어요. 틀에 박혀 있어요. 올무에. 이런 사람 한참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음 속에서 깨달았다면 여러분 갱신하시고 도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정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